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이해를 통한 불편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 평강,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이 시간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는 자리에서 듣는 자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접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표준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임을 보장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만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나가셨는데 먼저 성자 예수님을 보내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죠. 죄인된 인생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내가 삼위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시고 평화의 의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 당하사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삭슬, 의의 획득을 가져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 모든 내용들을 믿을 때 각 개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관심이 없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왕국을 만들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만족을 얻고자 하나님 없는 왕국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왕국 사이에서 싸우는 대립구조를 보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신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세상나라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왕국의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순종하는 자들의 시도, 이 두 가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이 사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속 나라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빼앗고 찬탈하려는 시도이죠. 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였고 자기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며 자기를 위한 세력들을 규합하였죠. 그래서 군부 세력가인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섭외하고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섭외하고 왕가에 있는 모든 왕자들, 자신의 동생들을 다 규합시키고
궁전 안에 있는 세력가들, 유력자들, 신하들을 다 자기의 세력으로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아와 이 세력들이 행했던 것이 제사였죠. 종교적인 제사,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종교적인 전통성을 빌미로 자기의 반역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을 호도하기에 딱 좋으니 말입니다. 이 사건, 이 행사의 사건이 이제 소란스러웠던 것이죠. 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느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빵빠레를 불고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도 알려졌고 이 소식이 궁전에 있는 선지자와 반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과 나단과 여러 사독과 여러 이제 반대 세력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를 찾아오죠.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왕위 찬탈이 이뤄졌고, 아니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파기되려고 하고 있고 파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가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밧세바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와서 다윗 왕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빨리 상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빨리 다윗 왕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6절에서 19절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죠.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이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상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나단이 또 들어옵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나단이 이번엔 다윗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24절 25절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세 번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모르십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도니아가 지금 이미 왕이 돼서 만세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나단이 밧세바에게, 그리고 이 얘기를 똑같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 얘기를 똑같이 나단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이죠, 강조. 똑같은 얘기가 지금 성경에 세 번 나왔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빼앗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세력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왕이 되고자 인간을 규합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당과 모의를 하여서
일반 사람들은 아둔하니 그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마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듯한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홀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자기를 위하여, 그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기준, 여러분도 기준, 내 느낌과 내 상황에 맞게 정하면 그것이 기준이니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린 다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상대주의를 통하여서 사탄이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 줌으로써 절대 전통적인 기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마구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했던,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심지어 젠더, 퀴어라고 하는 용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젠더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마치 신조어 같은 것이죠. 이 시대에 생겨난 지가 한 4,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래되진 않았죠. 예전에는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알파벳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S, E, X.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이죠. 즉 생물학적 성이란 염색체나 유전자, 호르몬에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성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체의 성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가치 고정적인 것이죠. 절대 창조주께서 그냥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젠더, 사회적, 문화적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 역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적인 고유의 남자, 절대적인 고유의 여자, 그게 아니라 본인이 느낀 대로 성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생물학적인 성 SEX가 아니라 젠더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 안에 있으니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이것이 너무 보편적이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기관에 가도 이제는 양성, 성평등을 주장함으로써 교육 자체에도 이제 아빠, 엄마라고 명시하기보다 부모라고 명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퀴어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이상한 것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내가 느끼기에 내가 심리적으로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본래는 생물학적으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자잖아요. 내가 여자라고 친다면. 근데 밤에 내가 남자이고 싶어. 그래서 밤에는 남자인 걸로 여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수십 개의 성을 나누게 됐습니다. 밤에는 남자이고 아침에는 여자인 성, 아침에는 여자이고 밤에는 남자인 성, 여러 가지 수십 개로 나눠놨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은 딱 2개밖에 없는데요. 내 느낌이 원하니까 내 성별을 우리는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용기 있는 생각이고 멋있는 생각이라고 열려있는 사고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인 어떤 여배우가 있는데요. 저는 나중에 사진이 바뀐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되게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시간 여행하는 영화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키 작은 여자 배우가 있는데 아주 귀엽게 생긴 여자 배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성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이제 남자로 변모했더라고. 수염도 기르고 막 알통도 만들려고 하고 등치는 아주 왜소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별을 바꿔도 상대적인 것이니까 존중해 줘야 되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신자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양보하는 순간 사회가 모든 것이 뒤바뀌고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양보할 때 어떤 결과가 날까요?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 개인의 주관성, 느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창조시에 지어졌던 생물학적 성 말고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성을 느끼는 성도 옳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나아가 법으로 정해주자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차별금지법이죠. 소수자를 존중하자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싱 경기였죠. 거기에 아마 첫 라운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두 선수가 나와서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46초 만에 기권패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권패를 한 여자 경기였으니까요. 그 여자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인터뷰를 합니다. 권투를 하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겼던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수가 성전환을 한 선수였습니다. 생물학적 성은 남자인데 IOC죠. 올림픽위원회에서 그것을 성전환자도 용납해주는, 프랑스 올림픽에서 그것을 용납을 해줘버리니 복싱 경기에 생물학적 성은 남자인데 여성 경기에 난 여자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받아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돼서 이제 이것이 열리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대에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느껴서 차별금지법에 보호가 되어 있으니, 이미 이제 법적으로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라고 허용이 되니까 여대 입학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물학적인 여자아이들과 생물학적인 몸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느끼는 여자애가 남자인데 사실 기숙사를 같이 쓰거나 화장실을 같이 쓰거나 상상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목욕탕도 같이 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한 사회가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것을 놔두게 되면 단순히 그냥 혼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교란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어김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겠죠. 아니, 판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법제화가 되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어떻게 납니까? 첫째로 자녀 출산을 못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출산을 허용하지 않게 되고, 둘째로 입양을 했다 치더라도 입양을 당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도 여자, 엄마도 여자예요. 그럼 그 아이의 정체성, 그 아이의 심리적 영혼은 누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한 가정이 불균형하게 되어지는, 그 가정이 모이면 그 사회는 불보듯 뻔하는 것이죠. 동성애 자체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곧 가정은 결혼제도가 파괴가 될 것이고, 자녀 출산은 억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문란하고 난잡한 성관계로 인하여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 개인이 주체자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다른 존재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인간을 존중해 주자는 인권을 내세우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 큰 모략을 꾸미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가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언약을 파괴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일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성평등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남자의 남성성을 무너뜨리고 여자의 여성성을 무너뜨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전통적인 결혼 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로막는 일, 해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건 사회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질서, 교사와 제자 사이에서의 질서, 상급자, 군대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의 질서와 관계,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권위가 없어지는 사회. 그래서 우리 인권조례도 아시죠?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교육부에 학생인권조례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 거의 내담자, 거의 그 학생 위주로 법이 다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성 문제가 발생해도 거의 피해자 위주로 증거가 없어도 증언만으로도 법이 저쪽 그 해석이 그렇게 되니까요, 요즘에는. 그러니 학생인권조례에 의하여 학생이 담배를 피고 뭐 가방에 담배가 발견이 돼서 선생이 학생 가방을 뒤졌어. 그러면 담배 핀 건 이미 뒷순위가 돼버리고 내 가방을 뒤졌어요? 라고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하여 선생이 학생 인권을 어떤 그 침범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질서인데 이거는 서열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회의 존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질서는 필요한 것인데 모든 질서를 평등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의 그 고유한 질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것을 계급화하여서 마치 나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 거죠.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들, 전통 질서들, 윗세대들, 남자, 페미니스트에게는 남자, 가정 해체, 그렇죠? 교사, 이 학생인권조례 해체, 다 평등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은 개념을 이 땅 위에 이제 하나의 문화 막시즘이라 해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투쟁의 방식으로 서로 빼앗아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풍토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둘째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순종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앞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봤죠. 11절에서 14절에 누가 나왔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줬죠.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은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은 나단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3세번입니다. 강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는 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 왕이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위기의 때에 놓여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공격을 받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다윗 왕 입장에서는 그런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위를 잇게 하겠다 하였다. 그래,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반역을 무마시키는 것이 옳겠구나 하여서 순종하는 것. 나단과 밧세바는 자기의 위치에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권력이 기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실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보존하도록 지키시도록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믿음의 선진의 한 인물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잘 아시죠?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 선봉장이 되어서 그의 95개조 반박문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게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는 처음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실 평범한 로마 교회의 사제였죠. 그러나 그 16세기,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갈 때 로마 교회가 극도로 부패를 했죠. 사람들의 헌금을 역이용하여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면벌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베드로 성당에서 헌금을 떨어뜨릴 때 그 헌금이 떨어진 순간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한 단계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행위 구원을 그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벌부가 너무나 잘못된 것을 루터는 정직하게 느끼고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루터는 이것을 붙였을 때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 지식인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서 조금 맞춰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맞춰보려고 했던 것인데 분쟁하지 않고요. 로마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인쇄술이 발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1400년 후반기에 인쇄술이 발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은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0년 동안 인쇄술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루터가 만들었던 95개조 반박문이 인쇄술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 다 배포가 되고 말죠. 그래서 민심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의 잘못된 그 면벌부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어떤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서 로마 교회가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루터에게 강경하게 그 입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처음에 원만하게 조금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큰 일이 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로마 교회의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자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 이것을 입장을 철회할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이것을 내가 처리할 수 없음을 양심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계속 접선을 합니다. 카예탄 추기경을 보내서 루터를 회유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자 에크와의 어떤 논쟁을 통하여서도 이 루터가 하였던 이것들에 대한 로마 교회에 대한 비판을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논쟁 속에서도 오히려 로마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논쟁이 되고 그리고 막 선물도 보내보죠. 그런데 루터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 루터를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종교적으로 파문을 시킵니다. 파문을 시켜서 사제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루터의 워낙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가 봉건 제도 속의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종교는 로마 교회
천주교를 믿었던 거겠죠. 그 안에 칼 5세라고 이제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와 이 로마 그 교황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정치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인물이오니 이 루터를 추방하자라고 해가지고 보름스 의회, 그 유명한 보름스 의회에 루터가 소환되죠. 그래서 거기를 소환하여 가면서 거기서 결국은 그 의회에서 추방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종교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누가 그를 해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불쌍한 입장이 된 것이죠. 그때 보름스 의회에서 이제 나가면서 도망치던 중에 프리드리히라고 제후가 그 루터를 숨겨주죠. 그래서 바르트부르트 성이라고 하는 곳에 루터를 숨겨주게 됩니다.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작은 이 심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엄청난 유럽 전체를 휩쓸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터도 결국은 어떻게 쓰임받은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 양심 안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언약이 파기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그 앞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죠. 결국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숨어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 교회에서 로마 사제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했었으니까요. 일반 백성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자국어로 독일 사람이니까 번역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을 배포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어져 그 바통을 치리에서는 시빙글리가,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다 받아가는 것이죠. 네덜란드 화란에서. 그리고 이런 그 종교개혁의 기치로 말미암아 그 부흥이 이 루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사용하실 때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믿고 그곳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먼 나라 루터 같은 사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권세자나 세상 나라 사탄마귀로부터 끊쳐짐 당하지 않도록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수단이 되기 위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발견하고 그 일을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개의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현장에서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서 30절,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언약에 의한 왕권의 확립을 보여줍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는 근본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은 언약의 충실한 이행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가 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은 그리스도 예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의 씨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실 것이다. 그가 바로 솔로몬이 그 구원의 위를 이어받을 자이고 그 구원의 위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탄의 왕국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가는가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이냐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공고히 해 나가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좌 위에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이것을 잃어버린 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 위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말하여 이르되 자기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보좌, 내 마음속의 보좌 위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부패하고 악하고 그릇된 곳에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기치, 구원의 어떤 깃발이 선봉장이 되게 하셔서 그 전투에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너끈히 그 전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믿는 자라면 우리 눈앞에 당장 사탄의 왕국 가운데에서의 그 전투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 국가 상황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국가 상황이 굉장히 예민한 가운데 내가 지금 이 국가적 상황 속에서 사탄의 왕국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는 선택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일까? 제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뵙고 차도 마시면서 어떤 조언도 듣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물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먼저는 바른 목양과 바른 목회를 해야 하겠죠. 그리하여 성도님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신뢰를 쌓고 그 안에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교회가 풍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요? 지금 교회 밖은 전쟁이죠. 정치, 경제, 사회는 이미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미 사탄의 왕국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세대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찾으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길 것이라 저는 믿지만 믿고 이 싸움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와 했던 그 열기를 받아줄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기독교와 사탄 권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 권세가 문화 막시즘을 통하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자신의 하수인들을 정치, 경제, 사회에 꽂아 넣어서 종된 자들로 만들어서 주입하여 이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수작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온몸을 불사하여 나아갔던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만약 승리한다면 이제
그들을 받아줘야 할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를 일이지만 통일이 곧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결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무너진다면 그 시작점은 통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교회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그분을 우리의 보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시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